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할 신앙,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뭐를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재림이 임박한 때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 끝날이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변화가 돼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이 계시록의 뿌리가 바로 어디냐 하면 다니엘서예요. 이 다니엘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니엘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한 단락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재림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다니엘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은 계시록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뭐를 준비해야 할까? 이거를 꼭 우리는 발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을 이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랬죠. 환난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역사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역사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 시대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이길 신앙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종말 때 대환난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종말이 되면 우리에게 틀림없이 대환난이 와요. 그런 대환난을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런 환난은 환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이런 환난을 아주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일어나는 이 환난도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환난은 그런 환난이 아닙니다. 예배를 피하고 예물을 금하는 환난입니다. 그야말로 생명과 맞바꾸는 환난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대대적으로 기독교인을 색출해서 환난을 처형하는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색출해서 처형하는 이런 명령이 지금 내려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북한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정교회에 많이 모이는 데가 7명 내지 8명 정도가 지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찬송을 불러도 입만 달싹달싹, 우리가 아, 에, 이, 오 하듯이 입만 달싹달싹하는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우리
북한의 국경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다. 탈북자들을 선교사님들이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면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오려고 안 하고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은 탈북자들이 나는 남한으로 안 가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내 형제 자매 전도하고 천국 가도록 전도하고 그 사명 감당하겠다며 북한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파송하면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성도가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이런데도 복음을 제대로 받은 성도들이 북한으로 바로 들어간대요. 참으로 눈물겨운 그런 간증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들어가서 몰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은 어느 일가족은 아이들까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대요.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고 그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기독교인 색출하라는 명령을 내렸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닥칠 대환난은 개국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은 중도의 문중경 전도사님이 성도들이 마련해 준 배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평신도들이 배를 마련해 줄 때는 전도사님, 평신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 전도사님 빨리 도망을 치세요.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지역 공산당들이 나와가지고 평신도들을 처형을 하니까 평신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평신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평신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잠시만 지나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텐데 영원히 살 그 천국을 버리고 잠시 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겠습니까? 부인하지 말고 우리가 순교를 당하면 순교를 당합시다. 그러면서 그때 예배를 드리다가 48명이 체포가 돼가지고 지역 공산당들 축창에 찔려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중도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가 앞에 닥칠 환난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직전에 임할 대환난을 뜻하는데 이거는 모든 주석가들이 그랬고 대구 제일교회 목회하시던 이상근 목사님도 이것은 종말 7년 대환난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주석을 했어요. 여러분, 종말 재림 직전 환난을 다양하게 강조를 합니다. 출애굽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홍해 앞에 얼마나 저들에게 정말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그 절망 순간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해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은 환난은요, 대환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은 환난 우리가 잘 알지요.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환난. 다니엘의 환난은 뭡니까? 굶주린 사자의 입에 던져지는 환난. 이런 환난을 저들이 다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해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던져져 버렸어요.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 버렸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졌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삼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사자가 입을 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들어가니까 불꽃이 이들을 사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3사람을 던졌는데 불꽃 가운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와서 불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장 다니엘 1절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보세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장인이 전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도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란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걸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안 믿으려고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롯이 천사들이 급하니까 롯을 끌고 롯은 두 딸의 손문을 잡고 바깥으로 롯의 처와 같이 막 끌고 나갑니다. 막 급하게 끌고 소돔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급하니까 소알성으로, 가까운 성으로 들어갔어요. 소알성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이 마치 연기구덩이처럼 화염에 휩싸이고 연기가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거예요. 하늘에 불비가 떨어져 가지고 소돔 고모라 사람을 다 태우고 그 지역 재물 다 태우고, 그거는 지금 또 소돔 고모라는 이 소금의 바다 사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겨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도 농담으로 여겨요. 잘 안 받아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는 이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로 멸망할 것을 노아가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방주를 만들게 했다는 것은 120년 동안 복음 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서 다 재건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어보내고, 그리고 7일 주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노아의 식구 외에는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쾅 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땅에 바닥이 갈라져 땅 속에서 샘물이 막 솟아나고 하늘과 땅에 막 물이 막 솟아나니까 삽시간에 물이 거덕 사서 온 세상이 홍수가 되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는데
산도 꼭대기까지 물이 차니까 배가 저절로 둥둥둥둥 떠다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규환 그런 참 고통이 없어, 그 불행이 없어요. 사람들이 방주에 그제 싸워가 방주문을 두드려도 방주문은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면 그때가 언제냐? 재림 때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랑하다가 종말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 롯은 구원받고 두 딸은 구원받아도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었다. 천사가 떠날 때 당부를 시켰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그런데 롯의 처는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은요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출현하는 환란이에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 대환란은 짐승이 출현, 이 짐승은, 이런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하면 사람 짐승이에요. 사람 짐승인데 이 짐승은 세계를 통치하는 짐승, 세계를 통치하는 그야말로 단일 국가의 왕입니다. 앞으로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일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마지막 대환란 때는요 세계 정부가 수립이 돼요. 수립이 돼요. 성경에 보면은 네 짐승이 일어나는데 이 중동은 표범입니다. 표범. 그리고 저 러시아는 사자입니다. 중국은 곰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EU는 철입니다. 철. 그러니까 사자가 날쌔고 용맹하지만은 철을, 총 한 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총을 이길 수가 없어요.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도 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곰이 힘이 대단하지요. 지금 중국 강하게 일어나지요. 이 곰도 총 한 방을 이기지 못해요. 이 마지막 순간에는 철이 이깁니다. 그 철의 나라가 어디냐? 철의 나라가 EU, 유럽 통합국가 플러스 미국 플러스 교황청, 이게 철의 나라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단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EU 플러스 미국 플러스 유럽 이 교황청이 해서 이 단체가 러시아도 정복하고 중국도 정복하고 그리고 아랍 저 대제국도 다 정복해요. 완전 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정말 붙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철의 나라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그걸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얼마나 악해요. 이 표범의 나라 이슬람, 이 중동 연합 세력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이슬람은 사람을요 그냥 불태워 죽여요. 산채로 얼굴을 도려내 뿌려요. 칼로. 이슬람이 그렇게 잔인하고 못됐습니다. 그리고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생매장시키고 이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 때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는 잠시 살 이 세상, 성경에도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80 살아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100세를 살아도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애착심을 너무 땅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내가 참 죽창에 찔려 죽겠습니다 일어나는 그런 우리는 고백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우리 선조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신속을씨 부친 모친 권사님 장로님도 죽창에 찔려서 그 아들 앞에서 그래 돌아가셨대요. 그거를 신속을씨가 보고 자기는 연예인 하다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김중곤 목사님 세상 떠났지만은 목사님 보는 눈앞에서 자기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걸 눈앞에 보고 정말 그들이 고향에 이제 6.25 끝나고 고향에 오니까 그들이 고향에 새마을 운동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살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다가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대환란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는 자 깨어나서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러분, 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봉급받고 생활 안정되게 하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거 다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생활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 고백하고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는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재림 때 구원받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들림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죽은 자들이 무덤에 묻혀 있는 그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다 그 육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물질로 살아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물질은 아니겠지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예수님 부활체처럼 그렇게 살아나요. 예수님의 부활체도 우리와 같은 육체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육체를 입고 부활해요. 그렇게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또 홀연히 변화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번데기가 나비되는 거, 번데기가 나비돼서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 번데기가 나비되듯이 우리 육체가 나비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소 목사님 나비 된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육체가 홀연히 변화돼서 주님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잠자던 성도가 부활을 한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책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생명책.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이름을 기록한 거. 여러분이 교회 등록하면 교회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이름이 기록된과 같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천국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기록된 자는 깨어나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기록된 자들이 다 살아나요. 그러나 여기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른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머니 예수 믿으십니까? 장모님 예수 믿으시지요?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확인해야 돼요. 이제 호흡이 가쁘고 곧 천국 가실 어른들 옆에서, 그래 여러분 옆에 진짜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있고 예수 믿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옆에 있으면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옆에 있으면 항상 뭡니까? 예수님 믿으시지요? 성도님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 마음에 꼭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하늘나라 가세요. 자꾸 위로를 주거든요. 그런데 옆에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어른은 복을 못 받은 어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천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이 교회 안에 복음 준비된 리더들을 초청을 하고 아니면 목사를 불러서 소천 준비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급해요.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세상 떠나는 어른들 옆에서 제일 먼저 목사를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 듣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외롭게 그냥 혼자 애쓰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떠났는지 안 믿고 떠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은 뭔가 표를 냅니다. 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종들 잘 여러분 관계를 해서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책이 바로 행위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준비 안 된 자들은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행위가 뭡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행위록에 뭐가 기록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행위록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요, 그 행위가 다 행위 자체가 걸음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모든 것이 죄예요. 여기에 나무가 하초가 꺾여 있는 국화는요 어디 갖다 꽃병에 꽂아놔도 죽어 있고 집안에 안방에 갖다 놔도 죽은 꽃이고 어디 갖다 놔도 죽은 꽃이에요. 꽂혀 있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어디 갖다 놔도 다 죽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행위록에 뭐가 기록됐겠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절대 종교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새벽기도는 특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된 자들이 하는 것이 새벽기도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 새벽기도고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자들이 하는 것이 새벽기도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니까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 말은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을 꽉 차도록 겪게 만들면 구원받을 자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창세 이래로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큰 환란을 하나님이 감해해 준다 그랬어요. 그 7년 대환란 7년 다 가기 전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환란이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왜 끝나는 줄 압니까? 악한 사단이 짐승 세계 정부의 왕, 그 왕을 뒤에서 컨트롤합니다. 악한 사단이.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누가 와요? 천사가 성경에 상징적으로 큰 밧줄을 어깨에 메고 내려와 가지고 누구를 결박해요? 사단을 결박해요. 사단을 딱 결박하니까 그렇게 날뛰고 힘을 쓰던 짐승이 힘이 싹 빠지고 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사단이 빠져나가니까. 무속인에게 귀신이 빠져나가면 무속인은 송장이 된 것처럼 또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힘을 입어서 짐승의 세계를 다스리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 천사 미가엘이 밧줄을 메고 와서 이 사단을 결박을 하면서 저 무저갱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딱 닫고 임봉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1000년 동안 사단이 활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짐승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멸망을 합니다. 저 바다에서, 강에서, 땅에서 사단이 막 공격하기 이 천사가 시험을 하는데, 저들을 심판을 하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땅의 불신자들 다 사라집니다. 그 심판은요, 단계적으로 몇 년 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 심판이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듯이 저들도 순식간에 변화돼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있는 동안 저들은 음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저들이 다 이제 그때는 둘째 부활,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 멸망받고 영혼은 음부에 가 있는 그 육체들이 살아나는데 그걸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우린 첫째 부활로 다 살아났고, 둘째 부활 살아난 사람은 오늘 여기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 구원을 준비해야 될 시대임을 알고 끔찍한 대환란 후에 심판과 구원이 우리에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의 최후의 보루가 뭐냐? 최후의 보루는 따라합니다. 주일 성수, 할렐루야, 온전한 11조, 매일 성경, 새벽 기도, 우리가 셀 예배, 이것이 한 주간 동안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돈 그거 가지고 11조 여러분 가지고 뭐 하랍니까? 그거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왜 한 달, 2달 자꾸 빼먹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가져 있어 봐도, 여러분 만나를 많이 거두어 놓으면 썩듯이 그거 가지고 있어 봐도 실패해요. 썩어요. 그게 냄새 나요. 악취가 나요. 그거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예? 그런데 그거 신앙이 어느 정도 회복되신 분들은 절대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활용하지 마세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자꾸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난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안 아플 것도 한 번 더 아프고, 힘 안 들 것도 한 번 힘 더 들고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악취난다는 거예요. 벌레가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교훈하는데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다 개가내세요. 뭐 개가낸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때까지 떼먹은 거 전부 다 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그리고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한 가지 교훈하는 것은, 또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11조를 감당할 수 없거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아멘.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11조를 하려고 이러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중요한 건 11조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어느 정도 그래 되거든, 그때는 가감하게 순종해 보세요. 11조는 항충을 제해 줍니다. 기한 전에 떨어짐을 막아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경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최후 보루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야 돼요. 몸부림치고 붙잡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었던 LA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어느 주일날 작심을 하고, 성도들이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이 설교를 하면서 막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 되니까 교인들이 반틈이 떨어졌더래요. 반틈이 안 나오더래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설교를 하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갈수록 그래 됩니다. 갈수록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조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새벽에 내가 빨딱빨딱 일어나지는 거 여러분이 복받은 증거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 준비를 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최후 전도와 선교를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하다가 여러분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별같이 빛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별같이 우리 교회 안에도 스타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스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별같이 빛나는 스타들. 여러분, 내가 보기 우리 집사님들 정말 좋은 성품 가지고 좋은 매너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다가 여러분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매너를 가진 이런 분들은 사실 전도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게 재미있으니까. 전도와 선교는 그 내가 할 일 아니에요. 교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좋은 성품들 가지고 복음 증거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봉함하라는 것은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라. 너 평생 기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전도상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대요. 우리가 전도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외워도 전도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전도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섬겨도 전도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이 전도와 연결되는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따라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전도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전도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것도 전도와 선교가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리더반 하는 것도 전도와 선교가 목적이고, 셀 리더를 하는 사명은 전도와 선교가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때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왕 간증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나가서 찾아가서 일을 돕고 나누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온갖 멸시와 때로는 이 어려움도 무릅쓰고도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대다수 그런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전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되는 전도가 없어요. 다 전도는 어렵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받을 상급, 오늘날 우리 사람에게 멸시받고 우리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상급을 나누어 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받을 상급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저는 제 친구 김동길 목사, 저 케냐에 내가 볼 때는 하나도 흠모할 곳이 없는데도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국제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5층짜리 집을 짓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 그렇게 그 나무 땅에서 말이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곳에서 묻힐 것이다. 그곳에서 일생을 나는 마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갑니까? 평생을 그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그걸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여러분이 혹시 가고 싶거든 여러분 지원하면 내가 소개해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도 거기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정말 행복을 느끼는 사람, 참 대구의 어느 모 권사님은요, 칠순잔치에서 자녀들이 전부 돈을 모아서 어머니 여행 갔다 오세요. 칠순인데 내가 여행 가서 뭐 하냐, 그 돈 날다 이래가지고 돈으로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돈을 가지고 칠순 기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권사님의 행복이라는 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구의 어느 집사님도 적금을 이어가지고 적금을 3년마다 타도록 적금을 이어서 3년마다 적금을 타가지고 선교지에 교회 하나씩 세우는 이런 집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와 우리가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도 전도와 선교 꼭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는 신앙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꼭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대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림 때 구원받을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최후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선교를 하시다가 별같이 빛나는 성도의 면류관을 우리 다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전도와 선교에 소망을 두세요. 거기에 여러분 인생 스케줄을 짜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그 스케줄을 따라서 여러분 가시고,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미안하고 사람에게 안타까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 가지고 사는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환란 통과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